된다는 거야. 아멘. 우리가 바라본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뿌리를 내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돌짝박 같은 마음을 부수고, 돌짝박 같은 마음이 부서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생명나무 가운데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밝게 가운데로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때만이 바로 그는 그 꿈속에서 그 야곱이 보면은 야곱이 부에서 했던 하나님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리고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것이 한도를 치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서 자는 응? 그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응? 바로 이 춘천의 영적존재 들어. 왜 먼저 사닥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먼저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도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리고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이곳에서 바로 그는 무엇을 만나느냐면 꿈속에서 사닥다리를 만난다. 아멘. 아멘. 야곱이 아멘. 자기가 있는 그 장소에서 그 바로 우리가 꿈을 꾸고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처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곳에서 꿈에도 사닥다리를 통해서 그곳에서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영적 전쟁도 선악과 역사 가운데서. 자, 이 화면을 다시 보고. 이 코스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것은 모든 인생 가운데 그대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복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피자되는 묵상이 되는 방법이에요. 아멘. 그 5가지 영성이에요. 이 중공들은 북쪽이고 다윗의 장막 가운데서 바로 바라봤을 때 바로 선망이 뜨기 시작되는 겁니다. 뜰에 있을 때 바로 우리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장소에 선망의 성소 가운데로 들어가죠. 선망의 성소 가운데로 들어갈 때 바로 무엇입니까? 어둠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는 주님의 기도가 시작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그 영은 동쪽이잖아요. 이게. 영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은 이것이 팔복으로 얘기했을 때는 바로 뭡니까? 이 영은 바로 어디예요? 이것은 팔복의 첫 번째 복입니다. 아멘? 팔복의 첫 번째 복은 뭡니까? 신뢰에 가는 자는 복이 있나요? 천국이 갈 것이다. 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은사가 임한 자는 반드시 고난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그곳에 천국의 문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있는 조금입니다. 이게 기도의 세계. 여러분 좀 이해가 됩니까? 이건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선악과 아담으로부터 흘러오는 선악과의 조직을 깨트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왔을 때 다 도망가죠. 왜? 예수 믿었더니 고난밖에 없더라. 예수 믿었더니 되는 일에 들었겠네.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은혜예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내게 주신 하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손을 까지까지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냐 그러나 각자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하십니다. 15절까지. 이 닦아준 것 왜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이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잘 지켜봐.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이 기초님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런 메시지가 여러분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문제 속에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주여 오늘 하루도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풍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우리 정독성 목사님한테 복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 정독성 목사님이 원하는 색깔이 있어요. 하얀 색깔, 그리고 노란 색깔, 그리고 빨간 색깔 이렇게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검은 색깔로, 검정 색깔이고. 뭐? 우리 정독성 목사님, 뭐야 이거? 내가 원하는 색깔이 아니잖아. 아시겠습니까? 주님은 주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아멘.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 영성입니다. 네. 내 방법대로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바로 9절에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 내 길과 너의 길은 다르다.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기가 잘못된 것을 딱 정해놓고 주장을 하는 거야. 우리 아들 200억 주세요. 200억. 주님이 그 아들 200억 주면 200억이나 10억 줬더니 그 뭐야? 도둑놈 되더라고. 응?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생각을 다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 되게끔 하는 것인데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중보자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갑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못 살게 하고 여러분에게 가난을 주는 것도 청빈세가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면 고린도후서 8장 9절 그런데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위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시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데 그러나 먼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딱 떼서 읽게 되면은 그냥 그 기복주의 세상에 빠질 수 있어요. 아멘.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8.5절입니다. 8.5절. 우리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고요. 나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주님께 받아서 그것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기대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목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선제사를 드리나 우리는 너희의 죄를 영성됨이니라. 너희는 이 시대를 두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향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신지 하도록 하라. 아멘. 아시겠습니까? 이게 조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 프로젝트를 보기가 우리가 이 코스를 알아야 된다. 이게 동천함의 뜻이에요. 이게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주님은 우리를 데려가는데 어떤 코스가 되냐면 흑암식으로 데려갑니다. 흑암식이 왜? 우리가 빼앗긴 것을 되찾는 장소가 바로 이 성막에 있는 성소라는 거예요. 흑암이 역사하는 장소.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마음의 눈을 뜨고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조성이요. 바로 그것은 뭐냐면 야곱이 바로 자기 형에게 도망자가 돼서 도망갔을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광야였다. 바로 그 광야에서 한도를 한백에 삼아 의지했을 때 바로 꿈속에 사닥다리가 나타나다. 아멘. 이 고체 은혜의 가운데 문화 속에 들어갔을 때만이
우리는. 그러니까 이사야서 45장 1절부터 3절에는 흑암중에 보아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과 열방의 허리를 풀어 천문을 열어서 도무지 닿지 못하게 하래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어저께 그림을 그렸던 걸 다시 한번 그려봅니다. 이거 어저께 그랬더니 이거 기억나십니까? 바로 야곱이 여기서 돌멩이 하나 붙들고 탔어. 응? 가는데 이곳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전 있는 거 사닥다리가 나타났다고. 사닥다리가. 아멘. 사닥다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이 세상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볼 때는 아직까지 죄악 가운데 있다. 아멘. 왜 죄악 가운데 있을까요? 주님은 이기셔서. 물론 주님이 재림이 와야만이 모든 죄가 사라집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지금은 초림 예수를 통해서 이곳으로 가고 있는 중간이라고. 아멘. 우리가 이 역사 시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무슨 시대냐면 성령 시대다. 아멘. 성령 시대라고 합니다. 성령 시대. 아멘.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우리가 이곳에 누워서 잠을 잘 때 이미 우리가 마음의 눈을 뜨면은 저딱 바라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어요. 그냥 이게 보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어요.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기도할 때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이곳에 있을 때 이미 바로 야곱은 이곳에서 주님이 야곱을 이끌고서 이 사닥다리를 통과해서 바로 이곳에 주님이 야곱을 이곳에 갖다 놓는 겁니다. 아멘. 매번 사닥다리를 통해서 이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며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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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고 있는 이 공간에 내가 내 것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뭐라 하냐면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야곱이 고레스야. 야곱이 고레스. 아멘.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두 사람이 딱 사이좋게 딱 붙들고 붙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딱 올라가는데 이곳의 역사는 뭐가 역사입니까? 흑암의 역사예요. 아멘. 그러니까 바로 그곳에 딱 가니까 그 도망자가 되잖아. 렌트는 도망자가 돼서 딱 봤을 때 이곳이 흑암이 역사하고 있지만은 이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사야서 45장에는 그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들고 갔을 때 열국과 열왕이 역사하지만 열국과 열왕은 뭐라고 했습니까? 열국과 열왕 흑암의 흑암. 아멘. 아멘. 열국 전 세계 열방들이 지금 다 어둠이 처해 있잖아 다. 응? 아시겠습니까? 아멘. 지금이 마지막 엔타임에 지금이. 응? 제가 여러분이 이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응? 데리고 갔을 때 이곳에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 닫지 못한다는 거야. 응? 이곳이 바로 이곳이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지. 이곳을 통과해서 올라가야 한다. 이것이 그 성막의 뜰과 성소와 지성소. 아멘. 주님이 영광이 임하면은 반드시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는데 그 고난 속에는 뭐가 있다? 흑암 중에 흑암 중에 보화가 있다. 흑암 중에 보화가 있다. 보화는 뭡니까? 보물이에요. 아멘. 보물. 저 아까 고린도전서에서는 그 3장에서 보석이라고. 이 가운데서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만이 그러니까 저 코스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응?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고난은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곳에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아멘. 그곳에. 응? 이곳에 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 흑암의 보호를 찾아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흑암 속에 있을 때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생명나무 가운데로. 생명나무 가운데로 넘어왔을 때 우리가 선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동일합니다, 여러분. 일단은 아무것도 없지만, 아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쳐서 올라가고,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마다, 우리 안 목사님과 우리 정 목사님을 바라보고, 우리 두 개의 주장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졸작과 같이 어둠에서 깨어져 나가면서,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아가 듣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 공무사를 선포된 그 말씀이 실장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영성을 열는 최고의 목적입니다. 아멘? 주님이 이 코스로 우리를 데려간다는 거예요. 응? 이걸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응? 또 골로새서 한번 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 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것이 바로 뭐냐면 말씀 묵상의 비밀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이 말씀 묵상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바로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지만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인생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많은 선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그들이 받았던 고난과 고통의 아픔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바로 그들이 받았던 고난을 말씀 묵상을 통해서 패스오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인정하십니까?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우리 주님 목사님 이해가 되십니까? 응? 이런 코스 가운데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영성에 대한 것은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 코스가, 이 부분이, 저기 지난주에 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풀어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걸 통해서 갔었어요. 그래서 한번 읽기 바랍니다. 구절적 말씀 묵상 렉티오 디비나 말씀 묵상은 십자가의 영성. 말씀 묵상이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영성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4차원의 5가지 영성이 치유와 회복이 되어야만이 말씀 묵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존적 말씀 묵상의 단계 역시 4단계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보존적 말씀 묵상의 시작에 관해서 영성학자들은 사막교부 시대인 AD 200년경 이집트의 지도자인 세인트 앤토니 생각이 패러다임을 바꿔 말씀 묵상으로 바꿔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말씀 묵상 운동을 통하여 사막의 교부 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다 12세기경에 기고 2세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구체적인 단계가 만들어진 것이
큐티 운동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때 기고 2세는 창세기 28장이 야곱의 사닥다리 꿈을 통해 수도자의 기도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말씀 묵상의 단계를 체계한 것이 고전적 말씀 묵상의 네 4단계인 것입니다. 1단계 렉티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 2단계 메디타치오 말씀 묵상, 3단계 오라치오 회개의 역사, 4단계 컨템플레이션 말씀의 실제. 지금 상당히 어려운 말을 좀 이렇게 써놨습니다. 발음도 안 될 거예요. 그게 보고. 근데 이것이 중요한 거는 아까 했던 그 영성 훈련 뭐였습니까? 많은 걸 좀 띄워놓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 응? 아멘. 바로 아까 봤던 이 부분과 응? 여기에 있는 이 네 단계와 바로 이곳에 있는 이 네 단계. 근데 여기는 바로 뭐가 있냐면 이쪽에 있는 그 일종의 렉티오 집이나 앞에는 뭐가 빠졌냐면 중공부가 빠진 거예요. 아멘. 응? 아멘. 고전도 말씀 묵상에서. 응? 근데 이것을 우선은 더 확대했다는 얘기죠. 구체적으로. 응? 아멘. 우리가 거룩한 독서의 렉티오 집이나 원래대로 따지면 렉티오입니다. 렉티오. 책을 읽다 해서 라틴어로 렉티오. 응? 근데 이 렉티오의 거룩한 독서 가운데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5가지 영성을 있게 하는 것은 중독이 되라는 거예요. 응? 지금 뭔 얘기 감정이 옵니까? 응? 좀 이해가 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응? 좀 이해가 되고 있네. 우리 이익주선님 지금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태국선님 이거 이해가 안 돼? 응? 됩니까? 근데 뭐 공부하는 거 손을 들고 손을 기다려야 될 거 아니야? 지나가세요 그냥. 들어갔어요 그냥?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매치가 돼야 돼. 매치가. 아니? 우리 안목사를 알겠습니까? 아멘. 응?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기 있는 이 네 가지 영성이 영, 혼, 용, 몸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여기에 있는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응? 렉티오딩이랑 메디테이션, 오라티오, 컨템플레이션이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거 써도 알겠지만 제가 뭐 써줄게요. 응? 자, 여기 동쪽. 응? 그리고 여기가 서쪽이야. 응? 그리고 여기가 남쪽. 응? 여기가 뭐가 있어요? 쪽이야. 이건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성경이? 응? 이게 이 관계란 말이에요, 이게. 응? 이 관계에 따라서 응?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고 그 좀 전에 이강복 목사의 개인적인 간증과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야곱의 그 꿈의 사각자를 통해서 이강복 목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바로 야곱의 꿈에 나타난 사각자를 통해서 나타난 바로 야곱의 역사. 그것을 같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말씀 묵상의 단계들이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맨 처음에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지만 우리 정교수 목사님 감이 옵니까? 응? 모르겠어? 응? 다른 뭐 얼차려 한번 싸워볼까? 이 영성이 이게 연결이 돼야 돼, 이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옛날에 했던 건데 이게 언제 한 거냐면 제가 작년에 한 거네, 작년에. 이게 레바의 말씀, 아니 올해 작년부터 얘기한 거구나. 이게 그 작년 10월달부터 해본 건데 제가 그 예화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응? 자, 중보기도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작정하는 단계예요. 응?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작정하는 단계로서 성장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하신 이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날 것을 구하는 단계. 그러니까 감사와 찬양이야. 아멘. 중보기도는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을 할 때 중보기도 가운데로 나가고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여기서 1단계죠. 고등도 말씀 묵상 단계에서는 1단계 렉티오 디비나 말씀 묵상 단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오는 겁니다. 이것이 임해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까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나타난 게 없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볼 때 여기서 지금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아까는 사람과 물체는 그걸 통해서 바라봤지만 지금 무엇을 통해서 바라본다?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성경을 읽는 방법이에요. 아니? 여러분들이 이게 훈련들이 돼야 됩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그 개업 부분이에요. 이 개업만 해도 상당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개업 부분만. 여러분들이 생각이 패러다임에 바뀌어야 되거든요. 네? 생각이 패러다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떠오릅니다. 아멘? 그것이 떠오르는 것이 바로 렉티오 단계예요. 렉티오. 이 렉티오 단계에서 떠오르는 말씀을 갖고 묵상을 한다는 거예요. 응?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메디타티오고 이것이 바로 고난의 영성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 고난의 영성 단계. 자, 여기서 이 검정 색깔. 응? 검정 색깔이 이게. 응? 이 검정 색깔이 메디타티오입니다. 메디타티오는 뭐냐면 말씀 묵상.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이 묵상되는 단계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야 돼요. 여기서. 응?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할 때 바로 말씀이 씨앗이 나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응? 바로 뭐냐면 동쪽에서 깨달은 말씀, 동쪽에서 떠오르는 말씀 있잖아요.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성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성경을 읽어나갈 때 우리에게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의 사독다리를 통해서 한다면은 제가 여러분들은 해왔습니까? 숙제 부분? 응? 말씀 묵상에 대해서. 제가 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응? 제가 그걸 어떻게 했냐면,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에, 응? 본문의 말씀을 갖고서 이것을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응? 영성 불교법에 따라서. 첫 번째 중국인의 영성의 감사와 기도 찬양으로 말씀 묵상을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죠. 시편 100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갔어요. 그때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성이 지식의 말씀이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읽을 때 나에게 감동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이 뭐냐면 에서와 축복권을 갖고 벌어진 싸움 때문에 도망자가 된 야곱은 보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가던 중 광야에서 의지할 곳이 없이 돌아나 마나 의지하며 잠들었을 때 꿈속에서 나타난 사각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 아멘? 그렇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온 겁니다. 아멘? 그 성경의 말씀을 내가 천천히 읽어나갈 때 천천히 성경의 말씀을 읽어나갈 때 그 성경 말씀 속에서 이영복 목사에게 자극을 준 것은 바로 야곱이 고난 속에 있을 때 꿈에서 갔던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 그리고 이것을 제가 붙들고 기도했어요. 오늘은 메디타티오. 아니? 이 그림으로 봤을 때는 영적 전쟁이죠. 소통의 고난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이게 믿음의 말씀이에요. 아멘? 이 믿음의 말씀에서 기도할 때 뭘 했냐면, 어떻게 기도했냐면, 중보자의 영성을 통해서 떠오른 지식의 말씀 중에서 야곱이 꿈에 만난 사각다리를 나의 삶 가운데 비추며 적용한 거예요. 뭐냐면 야곱은 바로 고난 중에서 도망자가 돼서 한돌 한벽에 의지하고 살 때 야곱은 사각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강복이의 사각다리는 뭐냐는 얘기지. 그 야곱의 사각다리 이강복이가 비춘 거예요. 아멘? 야곱은 우리 주시선 이해됩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 광야에 있을 때 바로 꿈에 나타난 사각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여기는 이강복 목사는 무엇이 사각다리의 얘기지? 응? 야곱은 꿈에 만난 사각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강복이는 여기는 이강복 목사의 사각다리는 뭐냐? 응? 그게 나한테 적용시키는 거야 그게. 모르겠어. 우리 정석성 목사님은 하나님을 뭐로 통해서 만났습니까?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뭐 만났어요? 어떻게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박순애에서 하나님 만났습니까? 어떻게 만났어요? 꿈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그래, 꿈으로 통해서. 거기서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사건이었냐고. 야곱은 딱 집어서 얘기했잖아. 내가 도망자가 돼서, 바다 아람으로 에서 하란으로 내가 도망가다가, 바다 아람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하란을 지나가는데, 잠들 곳이 없어서 광야에 들어가서 으슥한 데서 돌멩이 하나 갖고 자는데, 그것에서 꿈속에 주님의 짝이 나타나더니 주님 꿈속에서, 야곱아! 야곱아! 주역이 좋으니까? 내가 너를 복을 주겠노라. 아멘? 그러면서 저는 적성아! 적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노라. 아멘. 여러분에게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응? 이양모 목사는 뭐가 있길래 이게 실패감도 얘기하고 만났으니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응? 그래야 안 돼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응? 우리 집사님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항상 그러니까 만났잖아. 그러니까 대표님이 어떻게 만났어요? 기도를 통해서 이제 그림을 머릿속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지금 이게 성경으로 우리 할 때는 야곱은 꿈에 나타난 사자들을 통해서 만났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응? 뭐든지 가지 않았죠 그래도? 응? 어디서 말을 해주는 거야 지금? 여러분이 자 이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를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할 때, 그 누군가 와서 나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 그 사람에게 어떻게 기도해주냐면 우리 정동수 목사님 와서 이왕 목사한테 기도해달라면 이왕 목사가 이렇게 기도합니까? 잘 먹고 잘 살쪄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정동수 목사님에게 임해서 정동수 목사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응? 이게 중복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정동수 목사님한테 따르면서 이양목 목사를 통해서 예언이 나가는 거야. 너가 주변에 있는 것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며 내가 너의 상처를 싸매줄 것이며 너가 나의 그 단에서 기도할 때 내가 너에게 불을 얻을 것이며 너 주변을 바꿔주게 된다. 아멘? 이게 예언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멘? 근데 꼭 예언하는 걸 쉽게 하면서 말씀 묵상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니까. 아멘? 그리고 기존에 했던 퀴티가 잘못됐던 거는 뭐냐면은 자 보세요. 응? 말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기초가 없어서 그래. 아멘? 기초들이 없어. 이 중복기도는 잘 안 해. 응? 이 퀴티할 때 이걸 뭐 어떻게 내가 만나니까 내가 먹어서 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쓰고 그래야 말씀이 안 임하지. 응? 그래야 안 돼요. 응? 우리의 목적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 때문에 말씀 묵상하는 거지. 내가 잘 먹고 잘 살리라. 내가 말씀을 내가 고쳐 써서 나의 삶 가운데 정해서 내가 잘 될 것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6장 9절에 있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안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되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그것을 어떻게? 대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아멘? 이 땅에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중보기도가 먼저 돼야 되는데 일반적인 기도들이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하고 빠져있다고 말이죠. 그렇지 않고 그냥 성경을 막 읽는 거야. 응? PT하자고 뭐 해갖고 바로 여기로 들어가. 응?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렉티오로. 응? 렉티오로 들어와서 짝짝 읽다가 그냥 딱 떠올랐어. 응? 어떻게 했는데 떠올랐어. 떠올랐는데 그것을 갖고서 어디로 가냐면 묵상 단계로 가야 되는데 묵상 단계로 안 가고 어디로 가냐면은 실전 단계로 가는 거야. 적용 단계로. 응? 알겠습니까? 여기 동쪽에서 북쪽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바로. 응? 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퀴즈 좀 해봐야 되겠지. 퀴즈도. 퀴즈가 잘못된 거는 묵상이 없다는 묵상이.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나에게 적용시켜야 되거든. 응? 아시겠습니까? 아멘. 적용을 한다는 게 내가 문제되는 걸 현실적인 거를 뭔가 적용을 시키는 그렇지. 그러니까 뭘 하냐면 내 뜻이라는 게 말씀을 묵상했을 때 오늘은 야곱의 꿈에서 갔다니잖아요. 지금 그 곳에서 제가 깨달았던 거는 뭐냐면 야곱이 그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강복에게는 야곱이 만났다고 찾았다는 게 뭐냐? 응? 저에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에게는 뭐냐면은 야곱이 만났던 그 꿈에 본 사각다리가 이강복 목사에게 뭐냐면 뭐겠어요? 이강복 목사 세카는 영화 세카는 사진 저의 삶을 손들이죠 바꿔버렸더라. 아멘. 저에게는 세카의 사진이 있단 말이에요. 아 주님이 나에게 이것을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만났던 그 기억이 있을 거라고. 우리 최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응? 있죠? 그것을 적용시키는 거야. 응? 그것을 적용시키는 것이 바로 이 영 안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속에다 적용시켜서 내 마음이 부서지는 거예요. 응? 근데 일반적인 귀치들은 이 영 안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말씀 갖고 바로 북쪽으로 와버리니까 이 혼이 거듭나지 않으니까 이 육체가 내 마음대로 놀지. 응? 그러니까 묵상된 말씀이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십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최 목사님. 돼야 됩니까 안 됩니까? 모르겠어요. 해본 적이 없어. 안 되는 거 그게. 왜 안 되냐면 응? 이 영혼에 임한 말씀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혼,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 대로다. 아멘. 응?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강복 목사가 이제 그걸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다 들어보세요. 믿음의 말씀 단계. 응? 중보대 영성을 통해서 떠오른 지식의 말씀 중에서 야곱의 꿈에 만난 사닥다리를 나의 삶 가운데 집중해 적용할 때 응? 이강복한테 적용시킨 거예요. 적용할 때 나의 돌짝박 같고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속에 죄가 부서져 나오면서 뿌리를 내는 믿음의 말씀은 나의 사닥다리는 무엇인가입니다. 나의 사닥다리는 나의 인생을 바꾼 야곱의 꿈에 나타난 사닥다리는 세카나 영광이 살인했습니다. 주님이 딱 그걸 나한테 떠올리다. 너는 나에게 사표를 받았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갖고서 그러니까 이 믿음의 말씀을 갖고 나에게 다시 기도한 거예요. 뭐냐면 세 번째인 이 육체 안에 임하는 그 오라치오. 오라치오죠? 아멘. 어려운 말씀인가 더 모르겠어요. 응? 뭐를 이렇게 오라치냐고. 지 말씀이 임하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저는 이거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그 맨 처음에 있는 그 영에 임하는 말씀을 지식의 말씀이라고 했고, 그리고 이걸 레티오라고 했는데 저는 쉽게 풀어서 그래서 지식의 말씀. 근데 콘 쪽에 임하는 메디타치오를 저는 뭐라면 믿음의 말씀이라고 응? 풀어서. 그래서 저는 이 육체 안에 임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바로 오라티오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지혜의 말씀이라고. 지혜의 말씀. 자, 이 부분 보세요. 여기 보면 보이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동쪽에 있는 이 지식의 말씀입니다. 동쪽이 지식의 말씀. 보이십니까? 안 보여? 작아서? 응? 보여 안 보여? 그리고 이쪽에 믿음의 말씀입니다. 응? 그 다음에는 네 번째가 지혜의 말씀. 그 다섯 번째가 다시 생명의 말씀을 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것이 쉽게 생각하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영성의 단계예요. 응?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우리가 그 똥도 싸고 응? 일도 하고 그리고 잠잘 때까지 하루에 일과 응? 이 단계가 응? 근데 이것을 좀 체계화를 시킨 겁니다. 아니? 체계화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그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 묵상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회개의 열매를 맺는 단계예요. 응? 그러나 이강복 목사에게는 야곱의 꿈의 사닥다리가 세카이나 사진인데 제가 이것을 묵상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무엇이 임하게 되냐면 저한테는 묵상된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나를 회개시키는 지혜의 말씀은 세카이나 영광이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니? 세카이나 사진이 받았는데 그것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자아가 죽고 거듭나야 한다. 아멘.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면 완성되는 것이며, 그래서 저에게 다시 떠오르는 게 누가 보면 9장 23절과 24절입니다. 이 왕국은 부정하고 이 왕국을 위해 설정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이 말씀이 지혜의 말씀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기도할 때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을 얻는다. 여러분들이 안 해봐서 뭐 해보면 뭔 뜻인지 알아요. 안 하니까 뭔 소리예요 이거. 말씀하면 묵상하고 있는데 뭐 계속 묵상을 하고 있어 이거. 내 안에서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여러분들 안에서 실제가 단된 상태가 돼야만이 이영모 목사가 어디 우리 정동선 목사님이 그 친구분 모시고 왔을 때 그분이 어디가 아프다고 뭔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 응? 안 했어. 근데 이영모 목사는 알아. 허리 3번 척추가 아프다고. 어떻게 안 했어? 그러고 나서 손도 안 대고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손도 대지 않고 기도해버려. 아니 그때 질병이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까? 고쳐졌어. 아니 특별하게 다. 응? 이것이 이강모 목사 안에서 순간적으로 저는 그걸 훈련을 해놨기 때문에 이것이 말씀 묵상으로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볼 때는 이거 이강모 목사가 하는 거지 이게 그런 생각이 우리 듭니까? 우리 박선희 목사님? 안 들죠? 나도 주님 안에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듭니까? 안 듭니까? 들지. 들은 거야.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 이게 주님이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에 있듯이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인도에 가는 길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것은 최고의 영성 능력이에요. 이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관상이고 이것이 콘템플 레이션입니다. 여러분이 이 훈련이 되게 되면 여러분이 다 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이제 이 5번째 단계를 놓고 기도했을 때 중보자의 영광이 거룩한 곳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또 오는 말씀은 저에게 무엇일까요? 주기도입니다. 저는 주기도를 맡겠죠. 주기도는 딱 떠오릅니다. 세카나 요구를 나타내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자. 이것이 다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안에 있는 거 이게. 뭐 다른 거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 갖고 하면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왕모 목사가 하는 거는 뭘 갖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뭘 갖고 한다? 뭘 갖고 한다? 뭘 갖고 합니까? 주기도문 갖고 하자. 주기도문. 주기도문을 가르치는 거예요. 주기도문. 그래서 오늘 자 앞으로 여기 보세요. 거기 끝날 때가 가겠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영성 훈련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전체적인 폼에서 가르쳐주는 게 핵심입니다. 자, 읽어보세요. 십자가 영성 훈련법을 영성 훈련의 목적학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건축하는 LTS는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인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 중보자인 그리스도의 신부를 세우는 영성훈련법입니다. 십자가 영성훈련은 십자가의 고난으로부터 오는 고난과 아픔을 감당하며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주님의 군대들과 함께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기도인 LTS의 소개. 십자가 영성훈련법인 LTS는 총 5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고의 영성훈련법인 LTS를 소개합니다. 1단계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 기도의 영성훈련 단계입니다. 2단계 주기도문의 기도를 배우는 영성훈련입니다. 3단계 말씀 묵상 1단계 영성훈련 마음 개인이 경건훈련입니다. 4단계 말씀 묵상 2단계 영성훈련 교회의 경건훈련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5단계 말씀 묵상 3단계 영성훈련 하늘 초소 곧 7산의 영역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입니다. 아멘.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 묵상은 원래 3단계 이상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 기도의 LTS는 총 5단계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1단계는 십자가 보험과 십자가 기도의 영성을 해요. 이것이 이해가 돼야만이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강국 목사가 열심히 지금 말씀드렸던 묵상 단계, 말씀 묵상 단계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조금씩 이해가 될 거예요. 네? 저는 이것을 주님을 만날 수 있어 10년 동안 해온 겁니다. 여러분이 1시간에 이해가 된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겠죠. 네? 제가 이것을 붙들고 주님이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한 개인의 그 교회의 성장과 어떤 한 개인의 그 유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얘기해요. 이거는 마지막 시대의 엔타임을 위한 적그리스도 어둠의 세력을 파쇄하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첫 번째는 십자가 보험과 십자가 기도의 영성을 올려주고 두 번째는 주기도문의 기도를 배우는 영성을 올려줍니다. 주기도문은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그것은 기도의 세계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서 구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이 단계들. 아니? 그렇지? 그래서 주기도문은 기도의 간본이며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이 될 때만이 지금 오늘 하고 있는 말씀 묵상의 영성 단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 묵상의 단계는 개인의 경건이거든요. 개인. 우리 마음속에 묵상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와 이웃이 바뀌어야 된단 말입니다. 믿는 자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3단계 말씀 묵상의 단계는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바로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고 정부 예산과 교육 예산, 정치, 경제 모든 것들이 바뀌어나간다는 거예요. 아멘.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멘. 이 마지막 시대에 저는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성 훈련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하루아침에 되는지는 않아요. 아멘. 이것이 최소한 여러분들이 3개월, 6개월 아니면 1년 이상 아멘. 되는 거죠. 그 여기서 한번 이 1단계 한번 읽지 바랍니다. 1단계 십자가 부분과 십자가 기도의 영성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주상으로 삼으셨던 여호와의 도가 십자가의 도이며 십자가 부분이며 십자가 기도의 도십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주상으로 삼으셨던 여호와의 도는 도입니다. 이 죄가 없는 삶, 안전한 삶. 의는 하나님이 보유하신 성품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죄가 없는 완전한 삶을 말씀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존귀하시며 거룩하신 성품을 나타내는 것을 상징합니다. 공도, 십자가의 길. 공도는 바른 도리를 말씀하는 것으로서 첫사람 아담의 선악과 범죄를 말미암아 지역 백성이 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주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아브라함 안에 십자가의 도를 이루시는 의와 공도를 이루시도록 역사하신 것으로서 바로 본교회에서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과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한 영성훈련이 기초인 십자가 복음이며 십자가 기도인 것입니다. 이 영광의 영성훈련법이 동서남북의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시하라 1단계. 1단계가 안 된 사람들은 도대체 이걸 알 수 없어. 아니, 지금 그 하고 있는 이한봉 목사가 말씀하는 이 목사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1단계가 안 되는데 어떻게 3단계, 5단계가 이해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의 도인데 이것은 아브라함 안에 역사했던 여호와의 도입니다. 이 여호와의 도는 뭐냐면 의와 공조라는 거예요. 의라는 건 뭐냐면 죄가 없는 완전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인데 바로 완전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은 공도고 이 공도는 십자가의